여러분들 혹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대표 선수인 손흥민 선수를 대표적으로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손흥민 선수께서 지금 경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몇 일 전에 북중미 챔피언스 리그 4강 이제 1차전을 했던 경기를 보았습니다. LAFC 대 이제 툴루카라는 그 팀과의 경기였거든요. 그때 제가 그 경기를 보면서 감탄했던 게 손흥민 선수가 이제 어시스트 2개를 하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2개가 바로 골로 이어져서 2대1로 이겼던 그 경기를 보게 되었는데요. 특히 그 골 중에 마지막 골이 있었는데 그게 추가 시간 1분 때 발생했던 그 경기였습니다. 그 절묘한 프리킥이 이제 그 헤더로 이제 바로 이어져 가지고 하는 장면이었는데요. 그 1대1 동점의 상황에서 경기가 끝나는 순간에 그는 떨리지 않고 그렇게 차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감탄을 하게 되었던 경기입니다. 정확하게 또 자신이 원하는 그 결정적인 그 방향으로 보내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방향 속에서 그저 머리만 갖다 댔는데 골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저게 팀플이구나, 그리고 저 손흥민 선수는 대단히 열심히 준비했구나라는 생각을 절로 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 장면을 이제 제가 보면서 와,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하고 열심히 이 모든 경기를 다 해낼까 생각을 하다가 떠올랐던 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누구냐면 그의 아버지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손흥정 씨입니다. 그 손흥정 씨가 유퀴즈에서 했던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결과를 바꾸려면 원인을 바꿔야 한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갑자기 떠올랐던 이 분의 그 명언이 그때 다시 한번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와, 이 말이 위로가 아니라 어떠한 진단처럼 들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문제가 노력이 아니라 지금 방향인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 저는 이 말, 지금 축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이 단지 축구 안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마치 우리 얘기로 들었는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열심히 뛰고 있는데 방향이 골대 반대쪽으로 달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경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더 빨리 뛸수록, 더 열심히 달릴수록 골대에서 더 멀어지는 격이 되게 됩니다. 그런 말은 무엇이냐? 노력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방향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청년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때로는 이력서를 던지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계라는 그 관계에 마음을 계속 두드리면서 던지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꿈을 향해 시간을 계속적으로 던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던지고 있는 청년들도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근데 혹시 지금 내가 던지고 있는 그 방향이 맞는지 확인한 적 있으십니까?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 겁니다. 내 자신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 부모님도, 가족도 모두가 말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있는데 내 마음은 공허한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계속적으로 비어가는 느낌처럼 듭니다.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그물이 채워지지 않는 격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이 바로 그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그물을 던진 그 제자들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다고 합니다. 정말 성실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부 출신이고 전문가였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땠죠? 그 결과는 그물이 비어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얘들아 고기 없니?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이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의 얘기로만 들린다고 하면은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지금 여기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너진 그 인생의 베드로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셨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소주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빈 그물을 먼저 보게 하신다. 우리 본문 말씀 2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본문이 딱 한 줄로 지금 이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라는 그 한 문장으로 이 상태, 이 상황을 딱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이 마음이 아픈 것은요, 그들이 놀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밤새 던졌기 때문에 이 문장이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경험도 많았고요, 또 갈릴리 바다라는 그 호수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기술도 분명히 있었고요, 어부로 평생을 살아온 그들의 삶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하면서 밤새 한숨도 못 자며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본문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암울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낚시를 진짜 좋아하십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좋아하십니다. 특히 바다 낚시를 진짜 좋아하세요. 이 사진을 보는 것처럼 이 사진도 바다 낚시를 가서 이제 아버지가 했던 그 장면, 그 사진을 찍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때 진짜 많이 같이 바다를 갔습니다. 그 바다를 가서 낚시를 할 때 아버지께서 입질이 오는 그 물고기를 계속 건져내실 때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버지께서 항상 고정적으로 했던 멘트가 어이쿠 이놈 봐라 라고 하면서 계속 낚시질을 하시는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잡았을 때 아버지의 표정을 보면요, 아버지의 표정이 정말 살아있으세요. 생기가 넘치고요. 그리고 저랑 동생은 어떻게 반응하냐, 오오오 이러면서 그 물고기를 보고 그 물고기를 만지려고 한번 이제 구경하고 만져보고 했습니다. 근데 안 잡힐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안 잡힐 때가 생각보다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리고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저랑 동생은 아빠 언제 잡아요? 아빠 집에 언제 가요? 맨날 부추기면서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고기가 안 잡혔을 때 하시는 방법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낚시하는 그 원래 했던 자리를 이제 벗어 던지고 반대편으로 가던가 아니면 낚시 스팟을 계속 움직이면서 계속 낚시를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계속 안 잡힐 때는 근데 또 보면은 어딜 가도 또 안 잡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노력을 하십니다. 계속 던지고요. 그리고 방향을 바꿨는데도 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은 정말로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과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아버지의 모습이 오버랩 되기도 하고 더 자세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어업이었습니다. 어업을 종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스팟 지점들을 그는 몰랐을까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한 문장에서는 지금 사실 베드로가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그물을 계속적으로 던지는 행위를 수십 번 했는지를 다 담고 있는 한 문장입니다. 엄청난 노력이 들었고 수많은 방향을 틀었지만 되지 않았음을 지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바닷가에 한 사람이 서서 요한복음 21장 5절의 멘트를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요, 언뜻 그냥 하시는 질문 같아 보이는데 근데 재미있는 게 이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번역되지 않는 부분이 번역된 부분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원문 때문에 이 문장이 엄청나게 무게감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기서의 핵심은 맨 앞에 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헬라어 매라는 그 시작하는 질문은요 부정 의문문을 또 사용합니다. 아니요라는 의미를 갖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혹시 고기 없지? 맞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을 때는 부정이라는 단어는 없었는데 매라고 시작하는 그 헬라어의 부정 의문문에서는요 혹시 고기 없지? 그렇지? 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과연 고기가
지금 이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모르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니까 모든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있는데 고기가 없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그 안에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이 밤새 수고한 거 다 알고 계시고 그물이 텅 비어 있다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굳이 물어봅니다. 왜일까? 상처 주기 위해서? 못한 거 뻔히 아는데 뒷북치기 위해서? 실패한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놀리려고? 우리 예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시죠. 제자들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그 말을 꺼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 다음 절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인데요, 예수님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절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고 또 정죄하려고 묻는 것도 아니고, 회복은 언제나 우리가 먼저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인정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그럼 어땠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대답은 진짜 짧아요. 그냥 없습니다. 그 한 구절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말은 분명하게 팩트입니다. 없죠. 없는 거 맞습니다. 근데 많은 감정을 담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감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1번, 눈을 부릅뜨고 화가 난 어투로 없는데요?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의기소침하며 없는데요? 라고 말했을까요? 이 감정을 살펴보고 생각해 보면요, 두 개 다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헬라어로 보면요, 무엇인지, 그리고 문맥을 보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의기소침하며 없는데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딱 한 글자 나옵니다. 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 아니요, 아니요. 그게 끝입니다. 이거는요, 우라는 말은 강하게 항변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어에서 절대 아니다를 뜻하는 강한 부정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아니요 라고 힘없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밤새 수고하고요, 또 아무것도 없고 이미 들킨 사람의 한마디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화가 난 없는데요? 가 아니라 어깨가 축 처진 상태로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대답의 고백이 지금 은혜의 시작의 포인트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너무 괜찮은 척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빈 그물을 뒤에 숨기고 싶을 때도 있고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오히려 말을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보고 계십니다. 우리 그물이 텅 빈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은 자존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곧 잡을 거예요.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으세요? 나 못 잡은 거 아는데 왜 그런 걸 물으세요? 자신의 결핍에 대해서 갑자기 반박하지도 않고 자존심을 세우는 모습도 하나도 없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말씀에 네, 없는데요? 라고 자신의 그 상황을 직면하여서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없는데요, 이 한 문장으로 그 다음에 전환점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의 법칙, 빈 그물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주님의 다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없다고 고백한 사람에게 주님이 방향을 바꾸어 주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주제가 하나님의 방법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두 번째 소주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이 바뀌면 같은 손으로도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본문 말씀 6절에서 7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제자들이 없어요. 그냥
그냥 없어요. 이렇게 힘없이 말하는 그 순간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딱 두 가지입니다. 던지는 방향을 바꿔라. 그러면 잡는다. 헬라어의 그 오른편, 오른쪽이라는 그 단어는 덱시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단순히 방향을 가리키는 단어로만 사용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헬라어 문화권에서는 이 덱시오스라는 그 단어가 옳은, 올바른 이런 의미를, 뉘앙스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쳐도 똑같죠. right, righteous. 이 right이라는 말 자체도 그 옳은이란, 바른이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던져라라는 것은 사실 되게 의미심장한 언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오른편의 그 위치를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던져라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편에 마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방향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덱시오스의 제일 큰 핵심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그 관점과 가치관 결입니다. 예시로 이제 열왕기하 이제 5장에 보면요,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 나아만 장군은요 아주 재미있는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람이라는 그 나라의 장군인데 더군다나 타 지역에, 타 나라에 있는 그런 장군입니다. 그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은 이제 그 피부가 썩는 그러한 질병 중에 하나죠. 그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매우 황당해합니다. 엘리사가 무슨 말을 했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그 피부병 다 낫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요, 해법을 알았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다, 순종하면 되는데 그들 안에 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드냐? 화가 납니다. 화가 났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화가 날까요? 그는 힘들게 이 자리에 왔는데 그냥 요단강에서 씻으면 된다고요? 강이었으면 우리나라에 강이 없었을까요? 우리나라에 흐르는 그 강에서 씻었으면 되는데 굳이 요단강까지 와서 씻으라, 내가 그걸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온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 감정에 북받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은 발길을 돌려서 다시 갑니다. 근데 참 그 만남의 복이라는 게 중요한 게, 나아만의 장군의 종이 있었는데요, 그 종이 나아만 장군에게 말을 합니다. 선지자가 어려운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완전 티죠, 티. 팩트를 말을 합니다. 너무 쉬운 건데 그냥 그거 한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도 참 대단했던 게 종이 말했는데 그 말을 듣습니다. 이 사람은 들을 기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만남의 복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요단강에 가서 씻고 회복을 하는 부분을 이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7번 물에서 씻고 나왔을 때 살이 어린아이 살갗처럼 회복하게 됩니다. 나아만은 그 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요단강으로 결국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순종했을 때에 씻어지는 것도, 회복하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럼 요단강에 특수한 성분이 있어서 그렇게 회복된 거예요? 아니죠. 요단강에는 특수한 성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앞서 말했던 그 하나님의 원리, 말씀을 따라 방향을 바꾼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결과 가치관은 열왕기 하에 있던 그 나아만 장군에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정말 재미있는 그 장면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요한복음 21장에 읽었던 그 말씀과 동일한 부분이, 비슷한 부분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던 그 21장의 그 사건과 비슷하게 이번에는 오른편은 아니지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럼 베드로의 반응은 어떨까요? 베드로의 그 솔직한 반응이 5절에 연달아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가득 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 이 장면을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 장면을요, 또 한 번 더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은 실패, 같은 질문, 같은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에 못 배우면요, 같은 수업을 다시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의 핵심은요, 똑같습니다. 같습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다 이해가 되면요,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던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전문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 보듯 아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언제 잡아야 너무나 많이 잡을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이 말합니다. 오른편에 던져봐.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 라고 말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죄송한데 님이 어부세요? 죄송한데 저희가 어부거든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그거 밤새 해봤거든요? 안 돼요. 안 돼. 제가 해보니까 전혀 안 되던데요? 오히려 반박할 것들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내 안에 결핍으로 인한 자존감, 그 모든 거 튀어나올 거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설명이 없습니다. 베드로 안에 갈등이나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논쟁도 없습니다. 계산도 없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그냥 던졌습니다. 그냥 던졌습니다. 청년 여러분, 그냥 던지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냥 던지는 게. 말씀대로 살면요, 손해볼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살면요, 때로는 뒤처질 것 같아요. 또 사람을 용서하면요,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예배하러 왔지만 예배를 우선시하면요,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다 보면은 또 너무 늦을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다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른편에 던져라. 내 경험 말고 나의 말을 따라서 던져라. 내 계산 말고 나를 신뢰하고 던져라. 내 두려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붙들고 던져라. 그리고 그 결과 그물이 터질 것 같이 잡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말로 표현하지 않고요, 정확하게 몇 마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몇 마리였죠? 153마리. 세어볼 수 있을 만큼 정말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요, 물고기 숫자가 아닙니다. 사랑받는 제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시라. 이 결과가 있고 나서 그들의 나온 고백은요, 주님이시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 대단히 독특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였으면 153마리를 잡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 한번 심취해보고 N의 상상력을 한번 가동해 봤습니다. 와, 대박이야, 성공이야, 오늘 하루 꽁치지 않았다, 오늘 하루 대박이다, 이거 팔면 얼마야 가 나오지 않았을까? 제 스스로 말씀을 몰입하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들은 대박이야, 이게 팔면 얼마야,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153마리 보니까 나오는 말, 주님이시다. 이 말이 와, 신앙인은 다르다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본문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본문 전체. 하나님이 우리 그물을 채우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다시 주님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의 이 결은요,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요셉이 그 끝에 무엇이 되죠? 총리가 됩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됐고, 그런데 그가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났을 때,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핍박한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한 말은 이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판 것을 슬퍼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눈에는 총리라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방향이 바뀐 사람의 시선입니다.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결과 뒤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베드로를,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빈 그물을 든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연약함 다 알고 계시는 거 먼저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백했죠.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펼쳐졌냐?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 하나로 그들의 방향을 바꾸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솔직히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 모두가 다 이해할 거라 생각합니다. 밤새 던졌는데 그 허탈함, 그 공허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흔들리는 그 불안함,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도 그들의 손에 남겨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함, 저조차도 솔직히 정말 이해가 잘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공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화가 참 많지만, 저번 주 그 한 주 동안에 살면서 이제 제가 주일에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간증했던 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왜 하나님 금요일에 갓플렉스가 있습니까? 그 2주 전에 고민했던 저의 고백 속에서 한 자매의 그 고백을 통해서 갓플렉스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아갔던 게 저번 주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 저번 주 한 주간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살면서 제 안에 이제 여기 입술이 터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입술이 그 월요일 날 바로 터졌습니다. 입술이 월요일 날 바로 터지고 지금 일주일 동안 낫지 않은데, 하루하루 살면서요, 입술이 빨리빨리 낫겠지 했는데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입술을 안 낫는 것을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립밤도 바르지 않고요, 오히려 더 연약함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사람들 보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입술 터져서 어떡해, 입술 터져서 어떡해, 갓플렉스 이거 준비하느라 아이고 힘들어서 어떡해.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네, 힘들어요. 그러니 기도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침이 바싹바싹 마르는 것을 오히려 더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연약함을 사람들에게 더 고백하면서 말하니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무엇이었냐면요,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주간에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신기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부터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우리 교역자님들 다 한 분 한 분, 그리고 청년들까지도 도와주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계속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금요일 날 오셔서 알겠지만 1027명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에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때 딱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너는 그냥 버티고 있으면 되구나, 나만 의지하면 된다라고 하신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었구나라는 생각을 그 자리에서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면 제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제 연약함을, 나의 그 빈 그물을 내가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는 그런 나의 연약한 그 빈 그물을 내보이는 것. 물고기 몇 마리 잡았어요? 목사님 이거 하실 수 있죠? 이거 다 하실 수 있죠?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저 혼자 할 수 없음을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빈 그물을 보여드리기 시작했어요. 저 물고기 없는데요. 저 못 잡았는데요. 보여드리니까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근데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간증을 하면요, 가플렉스 이후에 여러분들 참 은혜가 많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제 전도를 한 청년이 그날에 왔습니다. 그 전도를 한 청년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서 이렇게 물고기처럼 딸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맥도날드에서 이제 새벽에 햄버거를 먹는데 그 전도한 청년이 저한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벤트 부스를 하면서 가방을 받았고 그 가방을 갖고 돌아다녔는데 이마트 24에 가서 이제 음료수를 마시려고 했는데요, 음료수 사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한 어른분이 혹시 예배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방을 갖고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네네네네, 낯선 사람이 말하니까 낯설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른분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청주에서 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대화가 시작되고 저는 사실 개척교회 목사예요. 근데 그때 이제 5명, 6명의 학생들, 청년들을 데리고 올라왔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희 물질도 많이 없고 위러브라든지 권호중 씨라든지 신영철 교수님이라든지 박유한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메시지나 내용들을 만나려면은 수련회 돈 내고 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큰 교회에서 무료로 행사하시고 무료로 예배를 진행해 주셔서 이렇게 와서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 5명, 6명이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 은혜를 이마트 24에서 나눴다고 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필이 꽂히셔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쏘셨다고 합니다. 개척교회 목사님 그거 다 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날 불러주시지 생각을 하면서 이 마음의 그 뜨거움과 감동을 새벽에 맥도날드에서 같이 그 전도한 친구와 함께 나누곤 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드리면서 가플렉스를 준비했는데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그리고 빈 그물 그대로 나아갔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돕는 사람 베풀어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는구나 더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늘 직면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빈 그물은 끝이 아니라 빈 그물은 주님이 찾아오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공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그물 가득 채운 사람들을 찾아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얘들아 고기 없지?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 없어요. 이 한마디, 이 고백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서 지금 빈 그물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괜찮은 척, 믿음 좋은 척, 문제 없는 척, 그 그물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없습니다. 주님, 제 방식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제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른편에 던지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본문에서는 아주 재밌고 우리에게 반전을 주는 하나님의 세심한 그 마음이 있는데요. 그 마음은 9절에 꽉 차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왔을 때는요, 예수님이 이미 숯불을 피고 계십니다. 생선도 떡도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그 153마리를 잡은 것으로 식탁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순양을 미리 준비하셨던 것처럼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냥 와서 먹으라. 와서 먹으라. 빈 그물을 들고 있는 여러분에게,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는 여러분에게, 밤새 수고했지만 손에 남는 게 없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의 빈 그물을 드리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빈 그물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로는 나의 자존감이라든지 나의 결핍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숨기고 싶을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보여드리고 그대로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에는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마음에 새겨놓은 것, 그리고 그 새겨놓은 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나의 빈 그물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